다같이 주에게 맞추어 묵상 기도 올리시면서 4월 첫째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과 땅에 신령한 노래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이전에 찾아 나와 엎드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세파에서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 반석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 이상. Yeah.
12번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절에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고유를 피하여 스스로 신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게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신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라. 305장 찬송 올리십니다. Yeah.
저희를 위하여 박명철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4월의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 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찔리심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저희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른 각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미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씀 받기를 원하네. 찬송으로 찬양 올리시는 말씀 선고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10사람이 조그만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수용 인원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그 가운데서 적어도 3명은 뛰어내려야 됐습니다. 먼저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신사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 미국 사람이 나는 세계 최강국의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최강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제쳤습니다. 일본 사람을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유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무엇을 외치고 저것을 외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은 죽도록 영원토록 믿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버려야만 내 마음이 풀리는 아버지. 그 심정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35년간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빼앗았던 저 일본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 중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잃은 민족일수록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것에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자유를 주신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일본이 임진왜란에 침략했지만 그때도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도 또 침략했지만 그때도 자유를 주셨고, 또 공산세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될 만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이 자유에서 희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모두가 자기 나라의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유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대의 모습을 봅니다. 왜? 자유가 없는 민족은 있으나 말하거든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자유보다, 전쟁의 자유보다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자유하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간 주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 믿음 안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해방을 받고서도, 이러한 자유함을 얻고서도 아직도 우리가 자유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노예가 되자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자유 얻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영육간의 자유를 허락하심은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세계 군사력의 1위는 미국입니다. 2위는 당연코 러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킬 때 당연코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기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무기를 끌고 갔으나 빵 줄게 이쪽으로 오면은 한 1,800만 원 우리가 줄게. 거기 혹하니까 그래 무기 가져. 그리고 항복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단지 무기만이 군사력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인 정신 또한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군사력은 어찌 보면 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핵을 빼놓고 계산한다면 세계 위의 군사력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정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은 군사력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자유가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그럽니까? 자기 주장, 자기 욕심에 얽매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남북이 왜 갈라져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잘 지고 나가려면 우리 신앙의 성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래요. 기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유, 기본적인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가 사람에게 대한 성품이라면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사람에게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무디 부흥사가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대회 부흥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보다 좀 일찍 가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읽어보니 대문짝만하게 무디 목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아마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흥회도 이런 전도대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났는가? 사실은 이 무디 목사가 왔을 때 기자들이 제발 우리가 인터뷰를 할 테니까 인터뷰에 좀 응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기자들이 화가 나고서, 아니 기자들이 요청했는데 아니 한대 일대 목사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화가 나고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를 보고 이 무디 목사의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까? 이거 인격 상해 아닙니까? 이거 인격 모독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때 이 무디 목사는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더니 깍을 그리면서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참 잘 모르는구만. 뭐 맞게 썼네. 자기들은 나를 잘 몰라. 자기는 나를 잘 모르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나도 지금 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썼네. 나는 사실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 말은 뭐 잘 썼지. 하면 다 썼지.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스태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그널이야. 사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하고 하시는 그 사인이니까 우리가 집회하기 전에 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사람은 명예가 소실되면 발끈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성품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룬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또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변화되어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대부분 부드러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푸틴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젤레스키는 도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가끔가다 TV 화면에 나타나서 저 여기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비상한데 있고 다 있거든요. 잠깐 비춰줍니다. 한쪽은 굉장히 강하고 한쪽은 숨어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부드러운 그쪽이 많은 나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은 잠깐 추앙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지만 진짜 따르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강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와 맞서 싸웠던 누굽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오히려 그의 특유한 부드러운 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풍자와 같은 이야기가 돌았죠.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를 하게 되는데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처칠이가 이제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데 히틀러가 특유의 그 성분을 가지고 권총을 뽑아들더니 이 연못에 있는 이 고기를 쏩니다. 그 탐나는 물고기를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솔리니가 연못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큰 키와 힘을 가지고 막 잡아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물속에서 빠른 것이 물고기인지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처치는 연못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전체를 하나씩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단번에 화끈하게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해요. 그 강함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진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부드러움 가운데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약한 풀입니다. 그렇지만 갈 때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휘청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갈 때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무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온유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 까닭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아무리 큰 무거운 멍에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자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에 그 외삼촌 집에서 지냈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나 이 20년간 인내하며 일해온 결과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까? 뉴스에 보니 어떤 나라는
코로나가 너무나 길게 되니까 또 전기도 하루에 하루 시간에 반 시간을 아예 안 주고 그냥 반 시간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날의 국민들은 화가 나고서 대통령 물러가라. 아마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참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도 어쩌면 모를 때에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코로나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물러가겠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우선배 선생님도 코로나 안 겪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검사를 했군요.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숙경 사모하고 오지 못했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박진을 얻고 또 간호하는 동안 같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생활했으니까 바로 그날부터 이제 쭉 검사하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줄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검사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증상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알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분명히 코로나가 맨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병균이 맨 처음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야, 병균 무섭더라고 강하게 하니까 이 코로나가 어이쿠 나 죽겠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변형을 하죠. 이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안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감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병을 주긴 주는데 아주 부드럽게 남아서 끝까지 생존할 거예요. 끝까지 생존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때에 또 이것마저도 감사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이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밑에 이발할 때가 되면 이제 전화를 해서 밑에 있는 그 밀장을 원장을 부릅니다. 부르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카트하게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다 이렇게 카트를 하셨거든요. 하면서 좀 순식도 안 하죠. 5분도 안 돼서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하면 이렇게 비록 이렇게 안에서 사시지만 이게 건강하신 분에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본인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치매로 84세인데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다고.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고. 참 어찌 보면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다.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아멘. 주님의 인내는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는 인내하되 감사함으로 인내하여 이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인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이 관계가 잘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 관계가 잘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복수의 칼을 계속해서 갈았을 터인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 복수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아니 그 마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형들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었고 이렇게 나를 보내시니까 당신들께서 나를 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 앞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형들과 부둥켜 안고 옵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넓지 않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만나지 않을 줄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았으니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때 만났거든요. 세상은 넓은 것 같으나 아주 좋습니다. 다시 안 볼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요셉과 같이 원수 같은 형일지라도 원수 같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유함을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사 아름다운 관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가고 또 이 봄이 맞이하셔서 정말로 이곳저곳에서 꽃을 향기고 냉기고 꽃을 피워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이 꽃도 피고 저희들도 꽃 구경도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점적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온 국민을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몸된 재단에도 더욱더 봄이 와서 꽃이 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감사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질에 주님 전에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낌없이 들리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은 수요일은 70%까지입니다. 출입자 명부 기록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다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지만 결국은 이제 2종 전염병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어른이 갑자기 고기를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물론 출발하기 전 집에서 자가 키트 검사했는데 이걸 할 때 잘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찔끔 날 때까지 넣어야 돼요. 양쪽 눈에서 눈물 날 때까지. 그런데 이 겉에만 살짝 한 것 같아서 음성이 나왔는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양성이 나왔네. 그래서 뭐 병원 다 수정을 했죠. 원칙 고혈이니까. 또 확진자라니까. 그러면 아주 굉장한 고혈이거든요. 막 전화했죠. 병원에서 전화 받지도 않고 아예 출발하기 전에 우리 119로 불러서 출발했는데 병원 자체가 없어요. 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모시고 왔죠. 그리고 이제 약 치료 받았는데 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독감 혹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 약이더라고요. 그 약의 내용을 보니까 감기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이제 간호하는 중 14년도 확진자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셔드리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교회에서 쭉 생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매일같이 키트로 검사하는 건데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염려했어요. 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또 연세가 높으시니까 또 열도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정상 체온이거든요. 약간의 기침과 그리고 있지만 전혀 정상인 거 다를 거 없이 지금 집에 계신 볼 때 진짜 코로나가 되게 약해졌구나. 옛날 코로나 같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코로나가 많이 약해졌구나. 그러면서 한두에 한숨 쉰 것은 제가 만일 확진자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 기게 되었더라도 큰 위험은 없었겠구나라는 그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했지만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자금이 될 때까지 마스크 쓰는 것이나 손 쏘는 것이나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가 해제가 안 되어도 어찌 보면은 2020년부터 우리가 2010년 성찬제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활절 때는 이번 부활절 때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서 다 나와도 70%못 채워요.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1조 임을 김숙경 사모와 박은철 목사 올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단 목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성순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좀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박영 목사님과 유옥준 사모님 올렸습니다. 성경님, 박경철 목사 올렸습니다. 이웅경 청년 생일감사형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생일이죠.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하며
이 예물에 표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자유, 이 진정한 자유로 인하여 자유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간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능력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오늘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